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는 자가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어구인데 이걸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뭐라고 정의 내리겠어요? 기적. 저는 이 제목이 기적을 정의했다고 봅니다.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제 정의에 의하면, 그리고 저는 이게 성경적 정의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명명될 수가 없어요. 기적은 우리 바깥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온몸의 90% 암이 점이된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확률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완치됐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 기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다. 난 인간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 성경 첫 장 첫 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까? 기적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이 지금도 성경 시대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건 여러분 몫이지만 실제 일어납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공간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그곳에는 정말로 성경시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시인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베푸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지 현장,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그곳,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곳에는 이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부흥된 줄 아세요? 기적을 통해 부흥이 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처음 초창기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시대 때는 목사님도 없었고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도 없었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교회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논란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하지만 이 교회가 크게 된 것은 정말 기적 때문에 부흥이 된 겁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상징이죠. 70년대, 60, 70년대 교회가 부흥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눈먼 자가 치료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쭉 기독교적인 역사를 흘러가면서 보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잘 안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순서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신앙의 순서가. 우리도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해봐? 그럼 내가 백날 설교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여러분 종원이가 예를 들면 안진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실 거야. 근데 종원이가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다 믿을걸? 안 믿는 사람에서 가정해보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여기가 최고인가 보다. 진짜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죠.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은 기적 때문에 신앙이 자빠집니다. 신앙이 오히려 성장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죠? 신비주의자라고 일컫지요. 신비만 찾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계속 신비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소위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붙이죠.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예수님의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초창기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과 긴밀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단계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훌륭한 분 혹은 그냥 선지자 이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 결혼식장에서는 뭐 먹을 게 많죠. 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이 음료수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과는 만드는 제조법은 다릅니다. 발효죠. 계속 포도를 즙틀에 짜가지고 그것을 숙성시켜가지고 그 발효된 것을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뭐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 거기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시기가 힘들어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즙에서 나오는 물을, 그 즙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에 눈이 탁 커지면서 이야, 성경에서 술이 많이 언급이 되네? 야, 좋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술 만드신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물을 제조하신 거예요. 물.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포도주가 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료수를 만드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무슨 코카콜라가 있습니까? 무슨 스프라이트가 있습니까? 오직 이 포도주가 음료수인데 음식을 먹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목이 메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웨딩 잔치에 가면 페스티벌에 가면은 주로 나오는 음식이 뭐죠? 퍽퍽한 양고기예요. 염소고기 나올 때 그 고기들이 너무 퍽퍽해서 음료수가 없으면 같이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음료수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게 된 거죠. 아, 이 얘네들은 뭐 결혼하면서 쫀쫀하게 째째하게 이렇게 음료수 이거밖에 준비 안 한 거야? 아, 목말라. 저도 예전에 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저는 콜라가 떨어지면 승질이 납니다. 밥을 먹다가 콜라가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는데 진짜 없어가지고 먹다 나와서 가게에서 콜라 사 먹고 다시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음료수가 떨어지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뭐예요? 누구예요? 마리아. 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예요.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만들어라. 포도주는 만들어 다오 이거예요. 포도주 좀 만들어 다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적을 보여줄 거다.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줄 거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어머니 당장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경을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네, 때를 언급하지죠. 때. 4절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 때가 뭘까?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거. 그 타이밍은 언제예요? 네,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 상황에서 해석하면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때인데 그 때가 언제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식 상황에서 봤을 땐 어느 때입니까? 포도주가 한 방울도 안 남을 때인 거예요. 아직은 포도주가 있어요. 이제 떨어져서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이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가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한 방울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이 돼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기적을 베풀 때라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남았을 때,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믿음이 있는 분이죠. 하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들. 야, 포도주 어디 갔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풍속에서는요, 식장이나 이런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어요. 우리도 씻긴 씻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런 생활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장에 들어갈 때 항아리가 먼저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이 물 깨끗한 물이에요? 좀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는 물이 귀하다고요. 마실 물이 너무 귀해요. 손 씻을 물도 당연히 귀합니다. 그럼 마실 물은 그나마 정말 깨끗한 물, 정말 귀한 물을 담았겠죠. 그러니 손 씻을 물도 당연히 귀하겠지만 먹을 수는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하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물을 담았어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장, 거기 하인들이 그 물통을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잔치를 베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벌써 포도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똥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거 하고 싶나? 근데 기적은 그 하인이 그 돌 항아리를 들어서 갖다 줬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이 말씀을 드라마로 표현을 하면 주연은 여러 명인 거예요. 꼭 마리아 예수님만이 주연이 아니라 항아리를 든 하인들도 주연이에요. 하인이 만약에 그 돌 항아리를 안 들었다면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안 갖다 줬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구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게인스빌 디모데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 혼자 잘하면 돼요? 이은영 혼자 잘하면 돼요? 회장 혼자 잘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가 있다면 그 줄기에 여러분이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은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갖고 안 돼. 예수님만 그래 명령하고 그 다음 안 지켜. 하인들 안 해. 아우, 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주문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네. 갖다가 지금 다리 아프고 팔 아픈데 저 돌 항아리 무거운 것을 들고 가라고? 아이고, 안 가. 그랬다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연회장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이제 맛을 봅니다. 물을 떠서 먹었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어? 왜 이거를 지금 내놓는 거야? 그 신랑에게 가서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 다음 취한 후에 별로 맛없는 것을 내놓는데 이 신랑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나중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식 피로연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1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란 단어는 기적이에요. 이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 기적은 사실 누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모를 때예요.
그냥 인간적인 선생으로만 알 때 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이 아, 저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그냥 티처가 아니구나. 그냥 단순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의도. 그냥 여러분 좋으라고 기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깊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너무 우리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안타깝게.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막 좋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 그러다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오면 막 다운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그러다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아, 주님 살려주세요. 또 그러고 있고.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야죠. 슬픈 일이 있으면 왜 슬플까? 하나님이 왜 슬픈 일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셨을까? 기적을 주셨다고 왜 지금 나에게 이 순간 기적을 주셨을까?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좋은 일 생기면 그저 아, 감사합니다. 그 너무 단순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죠.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실패했건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의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그저 단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 기쁘라고 포도주 주면서 아 신난다 그것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의도는 제자들 보고 믿으라고 같이 따르던 이제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 내가 예수인 거 믿어달라고 그 의도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오늘은 주제는 기적이기 때문에 다시 좁혀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기적의 때는 인간 한계의 때입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많이 느끼십시오.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머리 막 쥐어짜면서 어우 난 이거밖에 안 돼. 자존심 상해. 어우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내면에 분노가 생기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발견했어요? 그럼 한계를 묵상하세요.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럼 한계를 즐기십시오. 역설의 표현인데 한계 상황 때문에 내 내면을 상처 지우지 말고 그래서 분노 표현해가지고 나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다 열등감 생기지 말고 그 한계를 직시하면서 계속 묵상해보세요. 그냥 인정해요. 인정.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전 이게 한계인가 봐요.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이게 내 한계인가 봐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고백하라는 거야. 고백. 나의 실존을 대면하라고. 부족한 나의 실존.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의 모습.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난 아니야. 나는 능력 있어. 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오기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하세요. 공부하다 안 돼요? 인정하세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인데 난 머리 좋은 애인데 아 이번 시험만 이렇게 망쳤네. 그냥 한계 상황 직시해.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멘. 자기의 부족함이 목격될 때 그걸 그냥 인정하세요. 그걸 바라봐. 부족함.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나는 목사다, 집사다,
전도사다, 찬양 인도자다, 목동이다, 임원이다,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럼 껍데기 버리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목사인데, 목동인데, 회장인데, 부회장인데, 총무인데, 회계인데, 석인데, 부목동인데, 청년부에 나온 예배자인데, 찬양팀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나의 한계인가 보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걸 철저히 그냥 절감하세요. 그냥 고백하고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세요. 묵상의 한계를. 여러분,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 조금만 해결 방안이 나와도 내 머리 굴려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요.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쭐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속 실패합니다. 내 머리 굴리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또 떨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내면은 계속 공허해집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공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그거를 완전히 꺼내놔야 돼. 꺼내놔야 돼요. 직시하고 꺼내놔야 돼. 빨리 여러분의 한계를 인지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계속 아니라고 포장하고 감쌀수록 예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녀인데, 이 문제 내가 못 해결하겠어요. 넘어지면서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 못 해결하겠어요. 내가 의지 갖고 한번 해볼게요. 안 지으려고. 난 괜찮아요. 나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계속 실패하고 또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실패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저 예수님께 그냥 때려놔요. 직시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직시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 지금 막 때릴까봐, 벌내릴까봐 무서워서, 나 이렇게 죄 지었다고 호통치면서 나 버릴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면요, 다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 대 인간의 상담? 전문 상담가한테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상담이 진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때예요. 무서워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모든 얘기를 해도 안전하겠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자기 것 다 감추면서 이거 얘기하면 상담자가 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내 과거에 이거 했다는 거 누구한테 떠벌리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 아니야? 학회 가가지고 내 거를 케이스로 보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 안 꺼냅니다. 자기가 얘기할 것만 몇 개 커트해서 다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얘기 안 해요. 진짜 상처받은 10년 전 얘기 안 꺼냅니다. 그럼 그거 상담 안 돼요. 치료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깊은 얘기 꺼내고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다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한계 상황을 다 고백 못하는 거예요.
몇 개만 얘기하죠. 저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그 한계는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표현이 뭐였죠? 성경에 나온 보혜사죠. 뭐예요? 보혜사? 카운셀러입니다. 원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담자래요. 그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란 단어,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를 보내줄게 할 때 그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라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카운셀러야. 방금 전에 얘기한 좋은 카운셀러, 다 들어줄 수 있는 카운셀러, 다 받아줄 수 있는 카운셀러, 비밀을 얘기해도 누설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카운셀러, 나의 실수를 얘기해도 지적하고 무서워하게 호통치지 않을 좋은 카운셀러,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표현하고 다 올려드리세요. 아멘. 감추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잘못했을 때, 한계점 발견했을 때 살짝 덮어두는 거. 그게 형식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눈물 한 방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잘못했어요. 그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끝!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짝 덮어둔 거예요. 아직 한계를 완전히 파헤쳐서 하나님께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아직도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살짝 덮은 것뿐이지. 우리는 그 덮은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회개는요, 모든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처절하게 부족한 놈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 다 내어드리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살짝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주일을 지었든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회개가 되는 줄 착각하고 덮어두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형식적 행위일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한계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상담자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다 보여드리세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인간 한계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한계를 다 표현하고 다 드러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면에 울리는 음성,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주시는 그 답, 그걸 찾으세요.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 모르겠어요.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죠. 그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를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상담자가 위로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위로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공통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게 우리 최대 고민이잖아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 답은 제가 성경을 통해, 그 다음에 제 인생을 통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답이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이거 답인가? 그리고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손해보는 것 같고 좋지 않아. 이게 답 맞나? 헷갈려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답이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 하인들에게 답을 주죠. 뭐라고 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 똥물을 채우래. 이상하잖아. 편하지 않잖아. 이 무슨 답이야? 헷갈리잖아. 근데 그게 답이었어. 하인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해결의 방법,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이거 손해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 답으로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답은 다 그래. 다 이상해.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한센시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답을 줍니다. 뭐라고 주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한 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신비한 물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요단강 가봤거든요.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똥물이에요. 3000년 전부터 요단강은 똥물로 공식화됐어요. 진짜 똥물이에요. 거기는 아래 그 흙이랑 또 쓰레기랑 만나거든요. 똥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나라의 장군, 유명한 장군을 똥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대접을 받아? 이게 신이야? 내가 여기 찾아온 게 내 잘못이지 하고 안 갔으면 기적은 안 이루어졌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똥물에 가서 씻는 거야. 7번. 다 물속에 들어가서 한 번. 사람들이 구경 안 했겠어요?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야 저거 미쳤구나. 근데 씻어. 6번까지 씻어. 안 이루어져 기적. 7번 씻으니까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0장, 11장, 마태복음 7장, 8장 기적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맹인.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실까? 맹인은 안 보이잖아. 눈 감아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침을 뱉어. 여러분 소리가 벌써부터 기분 나쁘잖아. 눈으로 못 보니까 귀로만 듣잖아.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잖아. 그 진흙을 막 발라. 더러워. 그럼 눈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참 희한하지. 어떻게 이상한 방법, 더러운 방법을 쓰셔. 그 침 묻은 그거를 막 냄새나는 것을 진흙을 눈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데와 실로암 연못까지는 10km가 넘습니다. 거길 걸어가야 돼. 눈먼 사람이. 그 다음에 진흙 묻히고. 갖다나 웃긴데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진짜 쟤는 눈만 먼 게 아니라 완전 미쳤구나.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가면서 부닥치고 창피하고 별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1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고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이상해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젠틀하지가 않아. 이상해. 그럼 왜 하나님은 이상한 답을 우리에게 많이 주실까요? 이상한 답을? 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너무 젠틀한 답은 쉽게 순종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그럴듯한 답을 주신다면 당연히 하겠죠. 괜히 돈 벌리는 것 같은 답이야. 당연히 하겠지.
예수님이 이상한 답을 주시는 건 얘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게 주신 답이 맞을까? 그럼 이상해. 정말이야. 이상한 답을 많이 주셔. 근데 막 너무 젠틀해. 너무 막 이것만 하면 진짜 뭔가 내가 잘 나갈 것 같고 막 진짜 한 방에 다 뚫릴 것 같고, 그럼 그건 네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세상의 답과는 많이 달라요. 그거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단순한 답인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포기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답.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보기에 딱 좋은 거,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게 답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답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어쩌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테스트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 죽을 때까지 테스트 받으면서 살아가요. 계속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래, 세상의 길을 갈래,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갈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서도 너무 여러분이 좋은 거, 여러분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A인지 B인지 선택의 문제에서 그럼 100명 데리고 와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야, 얘 A는 이러이래, B는 이러이래. 너 뭐 선택할래? 그럼 99명이 다 A를 선택해. 그럼 그거 답 아니야. B가 답이야. 알겠죠?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진짜 내가 여러분의 눈높이 맞춰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 A 직장에 이제 됐어, B 직장에 됐어.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야겠지. 근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테스트해봐, 이렇게 체크해봐. 믿지 않은 애 10명 데리고 와봐, 친구. 그리고 너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그럼 많이 선택하는 애들이 있겠지. 뭐 9명이 다 A 선택한다. 그럼 답은 뭐라고? B야. 알겠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니까.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게 답이야. 그게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한계가 올 때. 죄의 문제 때문에 내 한계를 직시할 때,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 한계를 직시할 때, 그걸 다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눈물 나지 않나?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쉬고 싶어.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의 한계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려놓고 쉬세요. 아멘. 예수님이 쉬게 하신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